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종인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바로 지난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11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 성경 가지신 분은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목적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 당시는 뭐 주소나 이런 게 별로 없을 텐데 가라 그래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 그걸 풀어오너라고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어오너라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러냐 묻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왜 풀어가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그들이 허락을 했다 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7절 다 같이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셨다.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극본, 드라마 극본, 영화 대본을 따라서 사실은 그 씬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장면들을 찍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줄친 거 같은 거 해가지고 조 감독이 이렇게 해서 탁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잖아요. 오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카메라 감독이 또 그 앵글을 잡고 그 다음에 장면들을 찍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카메라 감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몇 장면, 세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모습의 장면이에요. 카메라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과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한 목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이게 기록됐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런 것을 보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뭘요?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보니까 한 겉옷이 아니고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거예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아마 안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므로 그 짐승 위에 그대로 예수님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겉옷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얇거나 혹은 때로는 두툼한 그 담요, 블랭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아주 값진 겁니다. 그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당까지 잡힐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담봉을 받은 것 해가 지기 전에 이것까지 끝까지 나를 넘기지 마라. 왜?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추우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일교차가 심했던 거기에 사막지방에서 그거 겉옷은 자기가 블랭킷을 덮고 자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가 추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저당부를 좀 풀어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값지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겉옷을 예수님이 얹힌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 사랑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배려와 헌신. 자, 오늘 성경은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면 많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앵글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도 역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 핀 거예요? 땅바닥에 펴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배나무 가지를 그 위에다가 점점점 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시인 김소월의 시인처럼 진달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탄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이것을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겉옷을 어떻게 챙겼냐 안 챙겼나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로마 병정들은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100부장 되는 1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아마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들었던 로마 총독부에서 들었던 소문들과 그 다음에 고소 들어오는 이야기들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숱한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만 숱한 나쁜 소문, 유대 지도자들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이벤트예요. 큰 사건인 거예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든지 거기든지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깝다 생각되면 그건 사랑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무엇을 해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 뭘 해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무언가를 잘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하여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지간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돈 생각이 먼저 나면 그런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려고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주의 몸된 교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드리려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아까워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적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제자들은 자기 옷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수많은 백성들도 자기 옷 아깝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열정이었던 거예요. 아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300일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연봉에 가까운 그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게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찢길 정도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더 나아가고,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보십시오. 무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알고서. 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불일듯이 열정으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준 그 일 한 가지, 나를 구원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런 이 한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전체, 여러분의 좋은 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밸런스 통장, 이것저것에 있는 통장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어찌 그 은혜를 갚겠어요? 내가 내 몸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겠냐고요. 종료주일에 1년에 한 번 보내는 이 종료주일이 됐구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구나. 연중 행사로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어떤 다른 사람은 밭에서 맨 나뭇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거기에다가 깔았다라고 또 흔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에 대한 존경 첫째, 두 번째는 왕에 대한 환영, 웰컴을 표시하는 거예요. 존경과 웰컴.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건 아니면 영적으로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다해서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그렇게 마음을 다한 극진한 웰컴을 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네, 목사님. 제가 옛날 예수님의 첫사랑 알 때는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습니까? 잘하셨어요. What about now?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처음 예수님 믿고 지금의 일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환영과 주님에 대한 열린 마음과 그 열정들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 사건 속으로 카메라 앵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3번 그 해변에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아니 혹은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호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하려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 호산나 외쳤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첫사랑 받고 예수님 믿었던 그 첫사랑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에게 구원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제2의 다윗 왕이었어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서 사방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유대 사람이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왕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복음을 해석하고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로 보게 되면 그들의 꿈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 틀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과 메시아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왕이에요. 주님 하면서도 Master, Lord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 1년 믿어도 진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1년 된 사람이 있다면 예수 30년, 4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신앙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십니다. 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두 번째 이제는 카메라 감독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동지방에서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게 되면 가장 훌륭한 말을 타는 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군병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 나팔소리 빵빠레라고 하는 것은 우렁차게 성 안에 울려 퍼지지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광경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영상을 통하여, 영화나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은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말을 타신 건 아니에요. 즉 왕의 말을 타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따른 드라마 사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왕이나 왕자들이 타는 말은 다른 대신이나 다른 신하들이 타는 말과는 아주 차별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는 말에서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가 나타나지요. 왕이 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타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카메라 앵글로 자세히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닷새만 지나게 되면 예수님 죽으실 분이신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제대로 된 말이라도 한번 타고 들어가시지. 예수님도 한번 호강해 보시고 영광을 좀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신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개의하시는 게 없고 다 노땡큐 하세요. 다 노땡큐.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체중을 이겨서 든든하게 잘 걸어갔는지 아니면 약간 좀 힘겹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도 아니고 그리고 당나귀 덩키도 아니고 콜트라고 하는 새끼 연약한 것 그거 타고 걸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라는 것을 신경 쓰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왕인데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돼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쉼이 없으세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니 한 달을 살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쉼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생활에 있어서도 겸손하셨고 마지막 입성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바라보고 진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가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다 못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어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바로 여러 성도님들과 한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른 번역이에요. 쉬운 번역이에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이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여러분의 가슴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돌에다 뭘 새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마다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당신이 섬기는 공동체 보니까 웨스트힐의 하나님교회를 보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은 믿는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으려도 그 교회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앵글은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탄 예수님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장면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낙이 새끼를 봐야 돼요. 낙이 새끼가 자기의 등어리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을 그 등어리에 태웠어요. 낙의 입장에서 보면 영문은 잘 모르지만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밟고 지나가도록 옷을 깔지 않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지 않나,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그 나귀, 자기 주인 집에 있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지금 이런 광경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물의 나귀 새끼라 하더라도 IQ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잘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나귀 새끼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쭐거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우쭐거리는 마음을, 그 짐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짐승과 나귀 새끼와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얘야, 너를 좀 환영하는 거 아니야. 내 등어리에 타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설교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지난주일 주임 예배 때나 아니면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잘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거를 장로님이 혹은 장로님의 리더십들이 알고서 그 사람이 틱셋업하거나 정말 수고했습니다. 과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성계 수고했으면 남성계 수고했으면 식사 한번 합시다. 대접도 받고 그런 대접 받았습니까? 왜 대접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나 여러분이 미술을 하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데코레이션 하는 거나 여러분이 음식을 잘 준비하고 남다른 음식에 대한 식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란트나 은사나 모든 걸로 칭찬과 박수를 여러분이 받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왜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탔어요. 좋은 차로 가게 되면 뭐 일본 차도 있고 우리 한국 차도 요즘 참 좋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차는 아마 유럽 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차를 갖다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님들 위해서 타오고 어떤 어르신들 태우고 해서 잘 그 교회 봉사한 일에 서브하고 라인을 줬어요. 좋은 차에 대한 감사를 어느 성도들에게 했다고요. 좀 몸이 좀 다쳐서 운전 못하는데 몇 주 동안 그분을 태우다 모셔다 드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예배다 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라이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뭡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병을 위하거나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셔서 그 병이 낫게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손을 뒀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거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 시절 있었던 그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요. 더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뭐 축구한 얘기를 하면서요. 축구 안 했습니다. 축구 얘기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군목이 되려고 군인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어떤 국방부의 어떤 그런 파너시 원칙을 바뀌는 거로 말미암아 제가 사병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에 들어갔던 부대에는 맹호부대, 여러분 맹호부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맹호부대 용사들 있잖아요. 이제 맹호부대, 백마부대 뭐 있잖아요. 비둘기부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맹호부대가 처음에 맹호부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나중에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수기사라는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기사 사단 사령부에 맹호교회라고 하는 곳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군종참모부에 거기 군종사병으로 저는 파견받아서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거기 투스타 별 둘 문사단장님이 그 예배를 맹호교회를 주일마다 오세요. 오시고 그다음에 뭐 참모들도 오고 참모장도 오고 다 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병들도 예배드리고 뭐 큰 예배당은 아니고 아마 이 정도 예배보다 좀 클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약간 큰데 아담하게 지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맹호부대는 바로 사단장이 집무실인 CP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약간 언덕이 좀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CP에서부터 옆에서 쭉 나오게 되면 바로 여기 아래로
쫙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내려가는 길은 바로 위병소, 정문 있는 데로 향해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죠. 사단장 차를 1호차라고 말합니다. 1호차. 1호차의 운전병이 누구였냐? 저희 맹호교회 신우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던 김병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참 병장이에요. 그런데 이 김병장의 권세는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장 차를 운전기사로 모으는 사람의 권세가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장교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잘못 건드리면 사단장한테 혼나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전혀 웃지 않으시네. 괜찮아요. 그 사람의 모자는요, 모자 챙 있죠, 챙이 요래. 원래 2등병 되게 되면요, 체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멋부리기 시작하면 조금 꺾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그런데 그 사람은 요래요. 그 사람의 그 군화 워커 있잖아요. 워커를 자기가 안 닦죠. 다 쫄병들이 닦아주잖아요. 반짝반짝 얼마나 잘 닦았는지 거울처럼 얼굴이 비쳐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여기 대리미 아이롱질 하는데 여기 선들을 좀 서야 됩니다, 선. 그죠? 쫄병들은 여기 바지선이 거의 없어요. 다 지워지고. 그거 대릴 시간이 없어요, 쫄병들은. 그런데 이 김병장님의 이 바지선은요, 만약에 대린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손을 대면 손이 빌 정도예요. 과장되게 말해서. 얼마나 빳빳하게 줄이 착착 섰는지.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신대원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림 받았어요. 쫄병 시절이지만 이런 장교들한테도 전도사님이라고 부름 받고 병장들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한테 한 전사 사단장이 모시고 가게 되면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고 째질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기분이 이렇게 째지냐면 사단장님 모시고 관사에서부터 여기 집무실 CP로 들어갈 때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렇게 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중위 바풀떼기 중위 되는 분이 위병소 대장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키가 훤칠하게 큰 6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 있어서 사단장이 이제 CP로 간다 하게 되면 관사에서 이미 여기 연락 옵니다. 그럼 반드시 위병소 연락이 와요. 사단장 지나간다. 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차차차차 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나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맹호부대이기 때문에 충성 이렇게 안 해요. 그 구호가 맹호 그런 거예요. 맹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장이 탁 지나가게 되면 아스팔트가 아니고 청소기 깔려 있어요. 약간의 먼지가 난 다음에 청소기. 거기에 그냥 밟고 쫙 이제 1호차 운전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위 되는 사람하고 6명이 연결을 해가지고 받들어! 총! 하기는 잘! 그러면 이 6명이 딱 하는 맹호라는 소리가 맹호! 와, 얼마나 큰지 본부대에서도 들려, 군정참모부에서도 들려, 사단 여기저기서 다 들릴 정도예요.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근데 위병소를 지날 때는요, 김병장이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세게 밟는데 악셀레터를 쫙 올라가는데 기분은 째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은 왜 1호차 운전병의 예를 들었나를 아실 거예요. 지금 받들어 총하고 맹호는 누구에게 향한 경례예요? 누구에게? 옆에 태우고 있는 사단장을 향하여 맹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째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을 모시고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은혜로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하는 역사들로 하나님은 아름답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칭찬하고 올려줄 때 거기에 바로 내가 뭘 잘했냐, 내가 영광받고 박수받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만해지고 우쭐댄다면 이것처럼 볼상 사나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언제까지나 나는 여러분이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청지기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